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제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신앙으로 끝까지 하라.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자. 끝까지 믿음으로 하자. 믿음으로 가자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신목사 골골하니까 힘 좀 빠졌겠지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감기 몸살 때문에 한 주간 내도록 아팠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일찍 마치겠지 하면 여러분 착각이십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를 보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만지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잡습니다. 말씀 붙잡고 일어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이시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는 좀 뜸한 것 같습니다만은 한동안 이 TV만 틀면 여기저기 이 방송 저 방송 앞다투어 했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일부러 좀 시간을 내어서 놓쳤으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서라도 오디션 프로그램을 꼼꼼히 챙겨서 보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나오는 청년들의 눈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노래 실력이나 그들이 가진 재능, 장기가 아니라 그 앞에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청년들의 눈빛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눈빛은 젊었기 때문에 있는 눈빛이 아닙니다. 그런 눈빛은 다른 데서는 못 봅니다. 그 눈빛은 꿈이 있는 사람들만
꿈을 위해 달리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눈빛입니다. 사실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아이들 대부분은 이제 집 밖에서나 집 안에서나 사람들에게 걱정의 소리를 듣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여러분 자녀 중에 평소에 그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아들에게 딸에게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야 이 녀석아, 야 이 녀석아, 네가 뭐 되려고 그러노? 뭐 되려고 맨날 나가서 춤이나 추고 노래나 부르고 돌아다니노?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저희 집의 큰애가 대학 원서를 써야 될 무렵에 갑자기 저더러 그럽니다. 아빠, 저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기껏 미국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라 그래놨더니 음악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잘하는 거 하면서 살아라. 저도 대한민국의 아빠인지라 그러지 못하고 당장 때려치워라. 미국이고 뭐고 필요 없다. 당장 그만두고 짐보따리 딱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녀석이 혼자 보내놨더니 엉뚱한 짓이나 하고 말이야. 물론 걔하고 충분히 얘기하고 충분히 대화 끝에 충분히 합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의 길을 정했고 그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 다행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전부 그런 걱정을 듣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오디션장에서만큼은 그 젊은이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각자가 가진 그 꿈을 이루는 길, 그 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위해, 그 꿈을 향해 도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빛에는 빛이 났습니다. 꿈을 꾸고 달리는 그 길은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을 때 우리는 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조금 취했을 때, 조금 편안해졌을 때 우리는 꿈보다는 거기에 안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의 세대가 꿈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과연 여기까지면 되겠습니까? 이만큼이면 충분합니까? 문제는 세상에서의 삶이라면 그래요, 편안한 이만큼이면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품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 안에 선하고 분명하게 있다면 과연 어디까지 가야 하겠습니까? 어디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짧게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 제가 그때 들었던 방송을 통해 들었던 그 이야기를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 서서 자기의 장기를 충분히 다 나타낸 한 청년을 두고 한 심사위원이 그럽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어떤 누군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정색을 하고는, 여기까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여기까지는 이라는 말은 필요 없다. 여기까지는 무의미하다. 지금부터다. 그럽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서 탑 10에
끝까지 탑10에 이르도록, 아니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럽니다. 이상하게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울림이 아주 컸습니다. 심지어 제 귀에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신앙의 삶, 믿음으로 경주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까지, 지금까지 그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참 좋았는데, 어제까지, 지금까지 내 신앙 안에 참 뜨거움이 있고 열심히 있었는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뭘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지금 하나님 앞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신앙 가지고 살았지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실패하고, 그래서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두 주먹 불끈지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지금부터 나아가면 주님 주시는 새로운 승리의 삶이, 승리의 역사가 그 인생에 시작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지금부터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예배로 시작된 믿음의, 신앙의, 경주의 삶이 주님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붙잡고 차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 길을, 이 여정을 나아오기까지 무엇 바라보고 왔습니까? 저 가나안 땅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다, 그 땅에서, 그곳에서 우리들의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 꿈을 가지고 참으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는 꿈을 꾸었다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믿음으로 이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대1의 싸움. 예루살렘 왕 이름 아시는 분? 예루살렘 왕 누구였죠? 일부러 시침이 떼시는 겁니까? 뭐 아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아도니세덱. 아도니세덱이 나라를 모았죠. 5개 나라를 모아서 그 왕들과 힘을 합쳐 더불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누가 이겼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이 이겼습니다. 그 치열한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 싸움을 이기고 난 이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쉬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여전히 그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이후를 계속해서 보십시오. 아주 급하게 사건들이 진행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남방에 있는 모든 성들과 더불어 싸웁니다. 그들은 막게다 성을 쳤습니다. 림나를 쳤습니다. 그리고 라기스를 쳤습니다. 라기스를 돕기 위해 올라왔던 게셀 왕
호람도 이스라엘 앞에 무너지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에글론을 밟았습니다. 헤브론이, 드빌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모든 남쪽 가나안 세력들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들과 그 성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심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부 가나안 정벌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아니, 아직 하나님 주신 꿈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 북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저 북쪽 가나안 지역을 향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제 전진해 나갑니다. 북쪽을 향해 올라갈 때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서 하솔이라는 성의 왕 야빈을 만나게 됩니다. 남쪽에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있었다면 북쪽에는 하솔의 왕 야빈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주 유력한 성이었다면 하솔은 그의 월등히 뛰어나게, 그보다 월등히 크게, 그보다 월등히 강하게 온 북쪽 지역을 호령하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1장 10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할 만큼 하솔은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의 왕 야빈은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 하솔 왕 야빈이,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들은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소식은 다른 것 아니겠죠? 저 이스라엘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예루살렘과 더불어 연합한 5개의 나라의 군사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더라 하는 소식이었을 겁니다. 아도니세덱이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왕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다 무너지고 말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고, 게다가 남쪽의 모든 성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그 모든 성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 모든 소식을 하솔의 왕 야빈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빈은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빨리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북쪽 가나안 지역 그 성과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이전에 남방 지역의 전쟁과는 상황이 아주 틀립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남쪽은 산지가 많고 북쪽은 평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산지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하루 이틀을 지내며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승장구할 때 그들은 전쟁의 기술이 늘어나고 또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산지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넘어와서는 상황이 완전히 틀립니다. 북쪽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많다고요? 평지입니다. 평지. 산악의 전쟁과 평지의 전쟁은 그 전술에서, 그 전략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산지에서 싸움은 말을 타고 달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보병과 보병끼리 서로 칼을 맞대어 싸우는 싸움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평지에서는 말을 타고 달립니다. 기병들이 창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가나안 북쪽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들의 왕과 그들의 군사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에 대해서 소식을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력이 어떻는지 알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도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그들이 어떤 전략과 전술로 전쟁에 임하는지도 보았을 겁니다.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계산이 섰습니다. 저들과 어떻게 싸워야겠다는 계산이 이미 충분히 섰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남쪽을 다 정벌하고 올라오고 있는 군사가 있는데 그것 보고서 오면 그때 돼서 준비하고 싸워야지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올라온다는데, 그것도 다 무찌르고 올라온다는데 더 온전한 마음으로, 더 든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이 전쟁을 앞에 섰을 겁니다. 또 아주 저 남쪽의 다른 전쟁들과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것은, 이전에 저 남쪽의 싸움, 아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모았던 5개 나라의 연합군들, 그들과의 싸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개별적인 전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북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금방 읽었던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북쪽은 어떻게 이 전쟁에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북쪽의 나라들은, 그 성들은 전부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한꺼번에 연합해서 한꺼번에 힘을 모아 한꺼번에 싸우겠다고 모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봤더니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더라. 말과 병거도 역시 말을 타고, 이 군사들이 마차를 끌고 말과 병거를 끌고 나아오는데 그것이 심히 많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쪽의 이전의 전쟁하고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로 뭉쳐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북쪽 가나안의 모든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싸우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해질지, 이 싸움이 얼마나 두려운 전쟁이 될지 두 번 생각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는 세상, 그 세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집니다. 날이 갈수록 막강해져만 갑니다. 날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갑니다. 이 싸움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한국의 선교의 초기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상황과 비교합니다. 그들과 비교할 때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안전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칼과 함께 겨누어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 하고 칼을 들고 덤빕니다. 그때 그들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하며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많은 순교자, 그 순교자들이 뿌린 피가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의 교회 많은 믿는 자들이 이렇게 오늘도 평안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참 위험했겠죠. 안심이십니까? 그때와 같은 위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때보다 사단의 세력이 좀 더 약해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싸우는 믿음의 싸움은 결코 우리의 건강을 걸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을 걸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과 그 재능을 걸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게 물질을 빼앗기 위해서, 내게 건강을 빼앗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이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우리를 위해 싸움을 거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바라보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내게 무엇을 빼앗으려고요? 내게 믿음을 빼앗으려고요. 내게 믿음 빼앗기 위해서 때로는 건강을 칩니다. 내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때로는 내게서 물질을 빼앗아갑니다.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그 싸움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을 빼앗겼기 때문에, 사업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 싸움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질까요? 그때 내가 믿음을 포기했을 때,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끝내 믿음 지켜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모든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노라. 그래서 이후로는 내게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싸움은 믿음을 걸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이 평안한 시대일까요? 오늘이 안전한 시대일까요? 실상은 역사 이래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역사 이래 가장 치열한 때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역사 이래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강력한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버리고 믿음 포기하고 신앙의 가치를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서 세상 따라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온 세상의 세력의, 세상의 권세가 힘을 모아서 믿는 자들과 싸우겠다고 진쳐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려 한다 할 때 세상은 말합니다. 사랑하지 말라, 사랑 따위는 필요 없다 그럽니다. 내가 중요하지 남이 무슨 상관이냐 그럽니다. 나만 돌보면 된다 그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남은 나 때문에, 나로 인해 손해보고 상처입고 무너지고 깨져도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 지혜에, 그 꾀에 빠져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넘어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선포할 때 세상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라 그럽니다. 정직하게 착하게 살면 오히려 손해본다고 그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니 속이고 등쳐먹고 적당히 사기치고 꾀부리면서 살아야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진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외치면 세상은 우리들대로 말합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고집불통이고 배타적이고 편협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편협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 오직 한 분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내 주머니 속에 감추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모든 잡종신들이 지금 힘을 합하여서 종교 간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그 명목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서로 지금 교통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류하고 서로 인정합니다. 서로 돕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향해 독선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이 이 땅의 모든 다른 종교들이 거짓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을 합해서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를 조롱합니다.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죄라 하신 것들, 그 많은 죄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것은 죄라고 선포하면 세상은 말합니다. 시대를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시대를 따르고 시대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그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약 중독, 동성연애, 동성간의 결혼, 낙태, 안락사, 혼전동거, 불륜, 간통,
인간 복제, 기타 등등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 세상은 말합니다. 그 정도쯤은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이 시대의 지성인이 되고 싶어서 그 죄에 대해서 입을 닫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시대에 좀 앞서 살지 못해도 좋습니다. 시대에 좀 뒤처져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이 죄라 하는 것들을 향해 담대하게 죄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뒤처지더라도 뒤떨어지더라도 말씀 붙잡고 삽시다. 믿음 가지고 삽시다. 믿음 앞에 말씀의 가치 앞에 견고하게 서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 시대 사탄은 온 권세를 다 합하여서 참 진리, 절대 변함이 없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 그 진리가 없는 세상, 그 진리가 무너진 세상, 그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 세상은 진리가 아닌 모든 세력들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을 다 합하여서 그들이 총동원되어져서 진리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만난 것처럼 북쪽 가나안의 모든 성들이, 모든 왕들이, 모든 군사들이 참으로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해변에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군사들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진쳐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싸우려고. 이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히 견고하게 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더 주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칫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에 내 귀가 열려서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릴 테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 귀를 더 말씀에 쫑긋 세우고 주가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은혜의 터 위에 견고히 서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보여요. 이 싸움이, 이 전쟁이, 이 치열한 영적인 상황이 그래야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자칫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다가 덜컥 넘어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견고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다시 위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 북쪽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모든 왕들이 세력을 모아 저 해변의 모래같이 다 함께 말과 병거를 끌고 나와서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했을 때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지금 담대하게 그 이 전쟁을, 이 싸움을 앞에 두고 있는 걸까요? 이제 이만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래요. 본문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공연한 객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 북쪽 가나안의 모든 군사들의 연합의 세력들, 그 해변의 모래 같은 많은
군사들 말과 병거를 보고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귀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왔잖아요.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 말씀 있을 때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따라 갔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이겼습니다. 이겼잖아요. 그래서 압니다. 이제는 하나님 알겠어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이제는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저 군사들을 볼 때 그들은 바로 기대합니다. 그래, 이쯤 되면 이만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모습은 분명 험하고 거칠기만 합니다. 뭐라 그랬죠? 해변에 모래같이 수많은 군사들. 그들을 보면 마음이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그들의 군사들의 많음을, 그들의 말과 병거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남들을 짓밟고 남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내배불리기 위해서 나만 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세상을 보면 저 군사들이 다 함께 바다의 모래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다 함께 모여와서 말과 병거를 끌고 달려와서 전쟁을 치려고 하는 그 군사들의 세력들을 보면 마음이 졸이고 그들을 보면 마음이 두렵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그 세상을 향해, 세상의 세력을 향해 눈을 닫아버렸어요. 어디를 향해 눈을 듭니까?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을 향해 귀를 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일 때,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미 너희에게 넘기시겠다고, 심지어 뭐라 그러셨죠? 한꺼번에 몰살케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들려지니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향해 눈을 여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향해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다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보면 거기 나를 보시는, 나를 기다리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실 겁니다. 이전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나를 구해주셨고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보이지 않는 그곳에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질병 때문에 남들이 없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치유의 광선이 내게 비추어 그 모든 질병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잠시 잊고 살았는데 이제 다시 영적인 기억을 되돌이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다시 그 하나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그때 날 도우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나를 세워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날 세워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 안에 용기가 생깁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따라 살아보십시오. 그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그 문제는 내게서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한 가지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졌더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간증은 과연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더라,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간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간증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다 마치는 그 순간, 마지막 그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간증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끝까지. 중간에 가다가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중간에 가다가 자그마한 실패 그냥 다 내려놓고 맙니다. 중간에 가다가 작은 승리에 만족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끝이 안 보이니까. 언제까지 해야 될지, 언제까지 살아야 될지, 언제까지 이 믿음 붙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왜 그토록 처절하게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 절망의 순간이 내 인생의 끝일까 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세요. 조금만 더 믿음으로 가보세요. 날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 입성을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기 시작했다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밟았다면, 이 온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다 차지할 때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나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졌습니다. 중간중간에 실수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요, 오늘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주의 말씀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싸웁니다. 그 말씀대로 그들은 승리를 경험합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길 끝에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찾아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언제까지요? 그 땅에 전쟁이 그칠 때까지. 여호수아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이 전쟁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각 지파대로
그 땅들을 나누어 이 온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드디어 그 땅의 전쟁이 그칩니다.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민족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만약 넘쳐 흐르는 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저 견고해 보이던,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고 하는 그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돌아서 버렸다면, 만약 아이성 패배 이후에 실망하고 그래서 포기해 버렸다면, 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모아온 연합군의 군사의 세력들을 보고 마음이 그 앞에서 돌아서 버렸다면, 그 이후에 작은 전쟁들 하나하나의 승리에 취해가지고 그 승리 때문에 중간에 그 앞으로 나아가는 길들을, 그 진군을 멈춰 버렸다면, 지금 이 감격은 이 땅의 전쟁이 그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온 땅을 차지하도록 이 놀라운 승리의 그날을 그들은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절망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작은 승리에 취해서 교만에 취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승리가 우리의 온전한 인생의 삶에 하나님 예비하신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의 실패가 끝이 아니고 지금의 승리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예비하신 모든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삶의 방법이 있다면, 그래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을 겁니다. 믿음으로 하십시다. 믿음으로 가십시다. 우리 마산제일교회의 역사가 4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어떤 역사를 우리가 세워왔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날인 줄 믿습니다. 그날을 다 볼 때까지, 그날을 다 이룰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승리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합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가십시다. 그 앞에 남은 건 오직 승리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으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목을 치면 입을 벌려 말도 할 수 없는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목을 열어주실 때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저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 모든 성을 너희에게 넘겨주노라 하시는 말씀을, 이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로 마음 졸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할 때 그 모든 삶에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